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들은 말씀 이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믿어왔으며 참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잔치가 열리고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도 그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잔치는 배설이 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잔치의 주인으로서 잔치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잔치인 만큼 이 잔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할 때에 잔치 기간입니다. 잔치 기간. 보통 잔치 기간 하면은 길어야 그저 며칠입니다. 며칠 만에 끝나는 잔치. 그러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배설하신 이 잔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열리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날이 날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열리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여 그 잔치가 마감이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기간을 없이 하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잔치를 여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잔치는 특별한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느냐 할 때에 잔치 기간 내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누군가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듯이 그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기다림의 잔치. 그게 바로 특별한 면입니다. 누가 다 왔어.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와야 될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자꾸 이렇게 멀리 바라보시면서 누가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시는 잔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할 때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잔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 가장 잔치의 핵심이 이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잔치. 또 죄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받을 심판, 다시 말하면 사망을 멸하시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사망 자체를 없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람에게 사망 자체를 없이 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세 번째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없애시는 잔치입니다. 단순히
죄만 사하여 주시는 잔치가 아니라, 사망을 없이 하시는 잔치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잔치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대로, 탄식을 하기만 하면 탄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남아있을까 하는 모든 수치조차도 다 없애시는 잔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잔치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 또 특징일까 할 때에 영원성을 지향하는 잔치입니다. 영원성. 이 잔치는 이 땅에서 시작한 잔치이며, 또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잔치입니다. 일종의 혼인잔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신부가 거룩한 신랑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러한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시는 잔치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라 하시는 거고, 가기만 하면 그 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이제 경고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슨 경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 잔치가 하나의 경고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무슨 말이냐?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위로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슬퍼하면,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저 위로해 줍니다. 함께 있어주며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어디에서 재난을 당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금 모아서 보태줍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힘이라고 여겨요.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금까지 당한 모든 부끄러움을,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시는, 없이 해주시는 바로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위로도 없고 수치도 없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다는 경고의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잔치에 들어가서 보고, 잔치에 참여해서 듣고 느끼고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함도 없고 위로도 없고 영원한 사망이 집어삼키는 바가 될 것인데, 이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여신 이 잔치에
관심이 있고 그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잔치라면, 일반적으로 잔치라면 그렇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잖아요. 아무 개나 잔치 있다는데, 잔치 있어? 어디야? 무슨 잔치야? 어떻게 가? 빨리 가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잔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뜨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라는데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인데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관심 없는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잔치를 여셨는데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잔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더러 간다? 그렇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혹은 이 초청하는 사람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베푸셨다 해도 관심이 없고 콧방귀 뀌고 그 종들을 모욕하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 잔치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뷔페를 부르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매주일마다 막 진짜 살찐 송아지 그냥 포도주까지 그냥 오래된 포도주까지 딱 준비해 놓으면 아마 교회당이 미어질 겁니다. 주일마다 그 잔치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이 잔치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연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했어요. 불사른다. 잔치를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 했는데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이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을 합니다.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만나는 대로. 근데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무례합니다. 예가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예가 없어요. 무례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명령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 잔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무슨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슬피 울 날이 옵니다. 와요. 또 잔치라 하니까 무슨 얻어먹을 거 없는가 거지근성으로 기웃거리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혹여 거기서 무슨 병이라도 고쳐볼까 잘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 고치러 잔치집에 와요. 병 고치러. 병 고치러 잔치집에 온다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니, 사람이 많으면 뭐 하기가 좋습니까? 사업하기가 좋잖아요. 사업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욕심껏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껏. 죄와 허물을 벗기시며 사망을 멸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위로하시는 잔치인데, 그 잔치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을 뿐이며 사망의 그 입을 벌리고 삼켜버립니다. 죽도록 영원토록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어떻습니까? 슬피 울면서 이 갈아봐요. 정 떨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집중하면서 잔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잔치에.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에 관심을 갖자 이 말이에요. 관심입니다.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나는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나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 그 잔치에 나는 들어갈 것이라.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해보십시오. 실제로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해설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잔치에 나를 초청하지 아니하시는가? 살찐 송아지 잡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나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첫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발급하신 진심 어린 초청장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초청장 없이 잔치에 갈 수는 없는 법 없습니다. 초청장이 와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장입니다. 초청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초청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장을 보내주시는가 할 때에, 우리가 아까 천국 잔치 비유에서 들었듯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러셨습니다.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대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누구야? 누구 불렀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불렀죠. 착한 사람 불렀죠. 선한 사람 불렀죠. 그런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죠. 못 쓸 것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배역한 자식들을 부르는 거예요. 배반하고 거역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 쓸 거, 불의한 거, 죄가 가득한 거, 허물진 거, 모든 것을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그것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보통 잔치 같으면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왔더라도 빨리 가. 빨리 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뭐라고 하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보십시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잔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자를 구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구해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구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내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때로는 빌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디 가면 훌륭한 사람이 있나? 어디 가면 이름 있는 사람이 있나? 어디 가면 무슨 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다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불렀으면 부른 다음에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사람, 지식과 명철이 가득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어떻게 무슨 수로 앉아 계십니까? 무슨 수로? 나 교회 가고 싶어 해서 나왔습니까? 만약 그 생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죄정을 붙여주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중에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배역한 자식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자, 둘째 말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냐 할 때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뭐를 받았으니? 초청장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초청장을 받고 어찌할 것인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찌할 것인가? 가야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는 겁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나 안 받았는데? 나 안 받았는데? 이거 믿음이 아니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청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믿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나 어찌나 신비한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 내용, 사실 이런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믿음이 잘 안 가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았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초청장 받았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안 받았다고 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꼭 눈에 보이는 청첩장 같은 초청장 이렇게 받아야만이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영적인 거라고 있잖아요. 영적인 거. 꼭 소를 잡고 맑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막
소 뒷다리 뜯어가면서 진짜 참여 나를 부르셨네, 나 초청받았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죄사함의 잔치로, 사망을 멸하시는 잔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잔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넣고 울을 때에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리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십니다. 부르심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넣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겠습니까? 혹 들었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혼자 걸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총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아무리 환난 시험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때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는 회개 잘 못하는데, 나는 탄식도 잘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부름받은 사람 아닌가 보네. 사탄이 이렇게 찔러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초청장을 받고서도 제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등한히 여겼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쳐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사탄은 일러줍니다. 그만, 너 택함 받지 않았지? 하나님이 너 안 불렀어?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 속삭임 따라갈 겁니까? 지금까지 사탄을 따라 산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오늘도 또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생명을 주시며 믿게 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가지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거짓 있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에 귀가 번쩍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 누구라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듣고서 무엇하러 오셨다고?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뭐하러 오셨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어요.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심장이 요동하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봤어요? 그렇죠.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내 시험에 합격이나 시켜주고, 내 사업이나 잘되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네. 예수님을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분이시라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야 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어서 명품 걸치고 다녀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냥 죽으라고 막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저 딱 하루나 이틀만 일해도 창고가 막 넘쳐나는 막 이런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슴 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죄사함을 받고 말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싶어.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 갈 것도 없어. 이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더니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 속에 뭔만 보여요? 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개가 깊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는 어떤 예수님? 역시 당신 백성을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체험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점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믿음이 뭡니까? 뭐예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하며 지켜나가는 삶.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런 믿음 바울 사도 어떻게 얻었을까?
부르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또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자기 죄를 봤다고요. 평생을 두고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뵙고 보니까 자기 지체 속에 죄만 있어, 죄만. 다른 건 없는데 죄만 있어. 죄 없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지금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나는 지금도 에이미 에고. 나는 지금도 지금 현재 나는 현재 죄인의 우두머리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도 죄인 의식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인 의식이 있는 한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똑바로 보여요.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변절이 없어요. 신앙에 변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는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비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식했었죠. 예수님의 속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체험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누구시냐 물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뵐 때는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분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없이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가서 체험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역할 일이 되겠습니까? 네? 도대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